질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대략 한 달 만에 한 번씩 있는 질문에 대한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질문자가 두 분 있는데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이봉철 선생님, 이현수 보살님이신데 먼저 이봉철 선생님 질문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경하오는 법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살고 있는 이봉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공부 잘하고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금강경을 만나기 전에 저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며 시샘과 열등감을 많이 내는 편이었고 자신감 또한 많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사님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 아상을 소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강경 7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행 지침과 함께 근심 걱정을 포함한 모든 난제는 내 분별이 만든 것이고 팩트가 아니며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바칠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원세우고 할 것을 핵심 가르침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바치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점점 공부에 심취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탐심과 연관된 유사 사례 2가지와 이와 관련한 질문 2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2년 전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아내 역시 옛 직장 동료였던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것이며 당시 저는 갚아야 할 부채가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눈이 멀었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지만 큰 채굴 수익으로 단기간에 부채를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자산 기준으로 볼 때 꽤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의도적이었는지 재단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여 현재 가격 회복 불능 단계이며 재단마저 내분 상태에 있고 소비자 보호제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구제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 탐심이 불러온 불행이지만 제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에 대한 상심과 우라감, 후회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또 작년 7월에는 어떤 투자사의 관련 단체를 사칭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제안받고 제 딴에는 최대한 신중하려 했으나 다 끝나고 보니 거의 보이스 피싱 수준의 사기단에 어이없게 속아 또 적지 않은 금전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직감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신고를 접수해 보았으나 완벽히 대비한 저들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음을 통보받고 매우 허탈한 심정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게 되지만 어떻게 전화 통화만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평소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사고 사례를 대할 때 잘 이해되지 않던 저로서는 그들의 심정을 실감하는 씁쓸한 경험입니다. 제 궁한 마음에서 비롯된 허황된 탐심의 크기와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경솔함에 스스로도 놀랍고 몸서리 쳐지는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바쳐 해답을 듣고 결정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당시 간절히 바쳐도 보았으나 결국은 그들이 제시한 시간에 쫓겨 충동적으로 결정해버린 부분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시때때로 통화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고통을 곱씹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금강경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죄지었다는 생각이 불러온 것이요 근심, 걱정, 공포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바칠 것이며 재앙과 축복이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맞은 재앙이 아니고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 경솔하고 충동적인 판단으로 초래한 이러한 불행과 이후 따라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남은 물론
나아가 그 이상의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약 5년 전에 회사 생활을 시작한 올해 30세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태껏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키워왔다고 생각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나이에 이르러서는 뚜렷이 돈을 많이 벌어 어떤 미래를 펼쳐보겠다는 구상도 없는 듯 한데 돈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여서 적당히 타일렀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식에 관심을 보이며 주위에도 온통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본인들 세대는 저축으로 오는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자신도 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직장 초년생이니만큼 회사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투자 위험도 크니 꼭 하고 싶으면 증권사 직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소개하기를 이르렀습니다. 증권사 위탁 시 일정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들의 급여를 감안하여 1, 2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아 시작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주식시장이 어려워져 손실이 커지자 아들은 이때부터 선택을 후회하며 위탁한 직원의 능력을 한탄 원망하고 표정도 어둡고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마저도 원망하는 듯하고 이전보다 더 인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듯하여 곁에서 지켜보기가 괴롭고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얽힌 업보업장을 닦아 이 난제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어떤 마음가짐과 수행을 하고 또 아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요. 선지식 법사님의 고견을 청하옵니다. 난제가 무엇인가? 이제 우선 두 가지의 그 실감나는 난제를 이제 회고를 해보셨습니다. 근데 요런 거 있기 전에 또 아드님 경우도 있었죠. 그거는 언제 시간으로 봐서는 언제가 됩니까? 2년 전 이전에 얘기예요. 예. 아드님 거는 요 이후의 얘기입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이전에. 예, 이전. 예.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예. 예. 또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고통을 체험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고난의 종류를 얘기하면 되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서 하나는 아드님 건, 또 하나는 2년 전의 건, 작년 7월 전의 건. 그러고 보면 고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꽤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요, 이제 그 고통을 느낄 때는 제가 이렇게 우습게 웃음의 소리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저 사람은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까 저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 당하는 나는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모를 거다. 아마 이런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 공부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전생에 그 죄 지은 겁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돈 때문인데 남의 돈을 띄워 먹었다든지 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깨름직해요? 안 깨름직해요? 깨름직한 그 미안함을 시일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자기 잠재의식은 안 잊어버리나 봐요. 그리고 이 몸뚱이 바뀐 고담생에까지도 계속 이어진대요. 우리는 전생이고 내생을 믿지는 않지만은 이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이 자기의 충격, 쇼크, 인상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심리학자의 말은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것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서 갚아야 보상을 합니다. 근데 금생에는 띄워 먹었으니까 미안한 것만 가지고 있지 보상은 할 생각이 애당초 없었으니까 금생에는 보상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고담생에는 어떻게 안 갚을 수 없게끔 엮어줘요. 엮어줘서 결국은 갚게 되는데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한탄을 하고 뭐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둘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아드님의 경우도 어떻게 아버지로서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잘 하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아들이 효자였고 양순했는데 그 일을 생기고 난 뒤에는 아들의 태도도 상당히 아마 달라졌을 거고 앞으로도 아름답지 않은 미래가 전개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생각이 아마 계속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왜 괴로우냐? 왜 괴로우냐?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괴로워요. 그럼 여기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불러왔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마음을 일단 가져주기 바랍니다. 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고통에서 적어집니다. 되게 굉장히 괴로운 이유는 억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온 거고 내 죄값을 치르려고 이렇게 내 고통을 받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살 전생처럼 돈 띄어먹고 도망가서 잠적하거나 이러질 않고 내가 책임지고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딱 하는 한은 우선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서 찾자 해도 상당히 밖에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 경험이 뭘로 나타나시냐면은 요새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일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법사님을 통해서 건강경 공부를 한 뒤에는 근심 걱정을 포함한 모든 난제는 내 분별이 만든 것이고 팩트가 아니며 본래 없는 것으로 알게 되고 바칠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부처님이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원세울 것을 핵심 가르침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점점 편안해지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되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두 가지의 어려움이나 아드님에 관한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금생에는 아들이죠. 전생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뭐 죄송하지만 그의 돈을 띄어먹고 저거 어떻게 들키지는 않았으면 하고 그때는 피해서 달아났다가 이제 꼼짝없이 다시 걸려서 부자지간으로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거 안 믿게 되면요 억울하고 짝이 없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정신병 걸리게 되면 그리고 다른 하는 일도 다 안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면 아드님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드님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닐 수가 있지만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아드님만 돈만 띄어먹은 게 아니라 요때도 돈 띄어잡수셨고요. 요때도 돈을 띄어잡수셨고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때 아드님 건 때문에 그 미안했다는 생각이 자꾸 말려 들어가서 왜 도와준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말려 들어가서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멀어지는 쪽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주식 투자하고 이랬을 때 주식으로 돈 벌려는 이 사고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돈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근검절약한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남한테 좀 베푸는 마음을 내봐. 그리고 부처님 10억원을 마음을 내봐. 근데 그런 철학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봉철 선생님도 아들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역시 돈은 좋은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처럼 좀 한꺼번에 딱 큰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될 수 있으랴. 그건 아드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같이 아버님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만일 아버님이 전혀 아니다. 돈은 그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다. 남한테 자꾸 베푸는 이런 선행을 할 때래야만이 그리고 속이 넓어질 때래야만이 이기심이 아닌
그런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돈이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셨다면은 거기에 말려들지도 않고 그렇게 권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생에도 같이 나쁜 일도 같이 공범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됐죠. 죄송합니다. 근데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드님 거부터 얘기인데 지금이라도요, 아드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지 어떻게 한 푼 두 푼 만나서 이렇게 그 돈을 뭡니까? 더군다나 저는 빚도 많이 줬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일확천금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 두 푼 모는 식으로 해서는 100년 가도 제 빚은 꺼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말려 들어갈 공산이 많아요. 근데 우선 그건 아들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부터 우선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돈을 모으는 길은 이기심을 버리는 길이라고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깨치니 밑에서 상당히 열심히 그 선행을 해서 실감을 느끼기 전에 그런 철학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아들과 비슷한 철학의 틀에서 이 선생님이 벗어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 좋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하고 점점 멀어지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빚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하고 약속 한번 해라. 내 책임지고 얼마를 갚아줄 수는 있다. 그 대신 넌 앞으로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금강경을 있는 것을 너 장담하겠느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장담하겠느냐. 그렇게 한번 좀 물으시면 어떨까. 이제 제가 답변의 순서가 좀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드님이 금강경 가르침으로 새로 태어나야만이 아드님은 발자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또 아버지는 잘 하느라고 해줬는데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아버님을 원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일확천금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아드님의 사고방식도 그렇지만 거기에 은근히 동조고 공감했던 이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들의 내가 책임진다. 내가 잘못 권고했던 내 책임도 있다. 그래갖고서는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시는 대신에 나하고 약속 지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런 전 과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하고 친분도 유지하고 돈도 갚아주는 그런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상당히 단호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럴 때 아드님도 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우선 이 선생님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이 부처님은 그냥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확실히 공경해야 되겠구나. 확실히 그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 바뀝니다. 확 바뀌면서 아들한테도 그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뜻은 미지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들의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달래가면서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려고 해서는 그게 잘 될지 저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결국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제 표정이 어둡고 매우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것이 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언제 저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아들이 돼갖고서는 그렇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저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마음이다. 그 사고방식을 내가 나부터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열애를 하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을 좀 단호하게 먹어야 돼요. 이제 결의라고 그럽니다. 이 단호한 결의는요, 바로 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 대신 아들을 도와줄 생각도 동시에 해야 돼요. 너
내 마음 속에서 우선 그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탈하시고 그 대신 아들이 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마음을 내시면서 자꾸 거기가 신신발심해서 복만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나가신다면은 아들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바꾸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공했던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를 바꾸려면요, 먼저 자기가 바뀌지 않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꾸시려면요, 이 선생님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일확천금을 기대하시고 착한 일 하는 것은 돈에서 멀어지는 거고 아지못하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시는 한은 아들도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바꾸시는 것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잘 되기를 대충이 아니라 진심으로 빌어주시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내신다면 아들은 따라서 변화가 틀림없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들을 얘기해 지금 많은 비중을 뒀는데 아드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요 재난은 안 당해요. 근데 이제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생에 남이 돈을 해먹고 미안한 마음을 계속 해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들의 경우도 되고 이제 전생에 죄 지었다는 생각입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이 아들과 업보를 만나서 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투자하면 또 죄 지었다는 생각이 아직 해탈이 안 돼서 또다시 사기를 당하고 요거 해탈이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면 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투자하는 쪽도 계속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다는 생각, 남이 돈을 해먹었다는 그 미안한 생각이 해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남을 돈을 띄어먹는 일을 일체하지 말고 우리 이제 제가 여러 번 법문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난 무식업으로 남을 돈을 띄어먹은 적이 없노라. 난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또는 나처럼 모든 죄 지은 자가 그 업보를 해탈해서 부처님전에 복만시킬 바론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청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청소가 되면은요, 이게 셋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들 거부터 요거로부터 상처, 요거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뭐 똑같습니다. 뭐 교수 전국 교수 공제해라고 해서 돈도 좀 날리고 이랬었는데 얘 보니까 전생에 남의 돈을 제가 좀 해먹었나 봐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을 가졌나 봐요. 시침이 그 당시엔 시침이 딱 뛰었겠죠. 근데 무의식은 못 속여요.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결국은 그런 사기에 걸리게 했던 건데 언젠가부터 제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참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고요. 그런 일이 생기다가도 살살 비켜나가요. 그리고 계속 돈 주는 사람은 많이 몰려드는데 아마 이 선생님도 딱 그런 삶을 아주 청산하시고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삶의 태도를 바뀐다면 주위가 싹 변할 겁니다. 저는 변했던 체험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적어돼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안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현수 보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에서 공경하는 선지식 법사님께 질의 발표를 하게 되어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저는 매일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는 사람 이연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전 부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며 그들이 멀리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의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에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출산 소식에 모든 걸 뒤로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공경하는 선지식 법사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교인으로서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며 30대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했으나 언제나 일반 사찰의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한시적인 기도였습니다. 저는 금강경의 심도 있는 해설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어디에도 강의하는 곳은 찾지 못했고 불교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탐진치에 허우적거리며 나 잘났다는 아상에 빠져 진심을 많이 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았고 감기를 자주 하며 해열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추운 날씨 탓에 더욱 심했으며 폐렴을 2번이나 앓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큰 재앙도 겪었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저희 남편이 몸을 바꾸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열제 먹는 일이 없으며 병원에 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제가 간절히 선지식 만나 부처님 공부하기를 원 세웠던 게로와 1년 6개월 전에 유튜브로 선지식님의 모명을 밝히는 금강의 설법에 크게 감동하였고 무엇보다 선지식님께서 직접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생생한 실화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며 설법해 주시는 금강경 해설은 그 어떤 법무보다 확연히 다른 어둠을 밝히는 감로의 법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법문은 재앙이 곧 축복이 되었으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아십시오. 모든 분별을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살아되지도 내 인생의 운명도 자신이 만듭니다. 이외에 수많은 감로의 법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를 수십 개의 태양이 비춰주듯 밝혀주셨고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저는 금강경 실천 수행의 지름긴 주말 출가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불참하는 주도 있었지만 지금은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출가 시간이 되었으며 사시가행 정지도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분별심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우리 법당에서 장엄하게 거행된 불사 김원수 법사님 노벨 화학상 수상 천일기도 입제는 법사님의 어떠한 제안이나 권유도 없었으며 도바님들의 마음을 모아 금강경 21독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도바님들이 하나된 마음의 21독은 뜨거운 열의와 한이심으로 12시간의 기도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승지심님께서는 평소에 모든 것은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했으며 그 발언은 이미 원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법사님의 노벨 화학상 수상이란 어떻게 탄생되었나? 법사님께서 30년 전에 발표하신 박사 논문에 대한 논의가 지금에 와서 찬란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카페에 올라온 10년 전의 법사님 법문을 들을 때부터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사님께서 연구하신 논문 주제는 분명 노벨상감이었는데 그 당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음을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네이처란 과학 잡지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논문 특허를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법사님의 논문을 크게 놀라워하며 대단한 발견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사님의 논문 주제인 점성 이론의 배경에는 3가지 이론, 초유체, 초전도체, 초절연체 현상을 발견하셨고 그 중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는 세상이면 경제 효과가 5천조 이상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거의 세계 제1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이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30년 전에 그렇게 위대하고 혁명적인 연구를 하셨다는 사실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온 천지 산하대지가 놀라고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 법사님께서 30년 전에 발표하신 논문이 지금의 빛을 보는 이유는 올해의 금강경 공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사님께서는 지금껏 수십 년을
수많은 금강경 설법으로 세상을 밝혀주셨는데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법사님께서 발견하신 점성 이론에 상원 초전도체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법사님께서 최초의 상원 초전도체 이론을 발표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또한 상원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현수 합산공경배래. 30년 전 이미 쓴 논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 잊어버렸죠. 30년 전엔 그것이 원체 그 완벽한 논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합동 작품으로 냈던 것이고 그때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논문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아마 되게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밝은이의 가르침을 여기에다 도입하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그 밝은 도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분 가르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당자가 아니다. 굉장히 위대한 존재다.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존재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 소원 성취할 수 있고 지금도 스스로도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왜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를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시각각으로 다 소원을 성취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너는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소원을 빕니다. 근데 다 되어진다. 특히 아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류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또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고 이제 자꾸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이것을 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잘 안 이루어진다. 그건 아상이 개재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기적이 아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봐라. 소원을 빌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그 순간 부처님의 힘이 너한테 임하리라.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부처님이 시봉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다. 소원을 빌 때 아상이 없이 빌어라. 그러면은 금생에 이루리라. 금생에 이루는 공부가 바로 금강경 공부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도인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연구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도 내 명예를 위해서 연구를 해서는 이 가르침이 금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자. 이 연구는 내 출세나 내 명예나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연구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기원해야만이 금생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30년이라는 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때 이기적인 욕심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없앴고 대개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라도 했기 때문에 금생에 턱걸이가 지금 헐듯 말듯 텅겨듭니다. 근데 만일 그때 제가 100%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했다면은 상황은 많이 틀렸을 거고 바로 30년 전이 아닌 한 20년 전에 이미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그만큼 아상이 있는 것만큼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소원을 그러니까 도인은 어때요? 한마디 그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한마디에 축복, 그럼 바로 축복이 일어난대요. 한마디에 저주하면 바로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아상이 있으면은 그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것만큼 더 그 이루어지는데 인터벌이 길고요. 아상이 아주 심하면 금생이 안 되고 내생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답니다. 근데 저는 내생까지는 안 넘어가고 금생에 나이 80 넘어서 달랑달랑한 걸 보면 그래도 약간은 바쳤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더 철저히 바친다면은 이것도 시간이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도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도 진실로는 바로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대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법사님께서 발견하신 점성 이론에 상온 초전도체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법사님께서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 이론을 발표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이런 얘기인데 보사님은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강의를 하셨다는데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근데 지금 얘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단지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좀 곧잘하긴 했어요. 수학적인 두뇌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 학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됐으면야 좋겠지만 그러면 나는 뭐를 바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마음 닦는 것을 바랬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이 너무나 산만했고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통제가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통제가 되면 정신이 집중이 돼서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통제가 잘 안 되고 산만했을 때는 학교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통제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제 소원은 과학자도 아니고 물론 인문계통인 작가나 이런 건 더더욱 거리가 멀고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를 했으면 즉 밝아지는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소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학자가 됐으면 좋죠. 또 약간 과학에 소질이 있다고 어렸을 때 칭찬도 들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 즉 밝아지는 것이 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소원이었는지 밝은 도인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마음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그런 기술을 그런 대로 습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우리 동료들보다 10년 늦게 대학원을 갔습니다. 사회 진출이 늦었는데 그때는 정신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마음만 먹으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잘 몰랐다가 학문에 대한 굉장한 열의가 생기면서 교수님이 잘 몰랐던 것도 집어내고 교과서에서도 틀린 것을 고쳐가면서 선생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금강경 공부하면서 생긴 저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박사만 받아오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알았던 시절인데 미국의 박사보다도 몇 백 배 뛰어난 아인슈타인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쳐다보기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학문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좀 주제넘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벽도 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제가 좋은 논문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자연의 비밀이 풀리면서 이제 그것이 노벨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논문을 쓰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초전도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쪽까지 하지 않고 관뒀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근데
그쪽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초전도체 합성이라는 것은 21세기의 꿈의 신소재라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두뇌를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기의 발견이나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 상온 초전도체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엄청난 그 과제에 도전할 용기를 못 냈던 거죠. 근데 잘하면 할 수가 있는데 뭘 하면 금강경 공부하면 잘하면 그것도 도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전하는 게 현명해요? 다시 금강경 공부로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도전하지 않고 금강경 공부로 방향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략 이제 답변을 아시겠어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왜 법사님께서는 상온 초전도체 이론을 발표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느냐? 발표할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정답이겠지만은 발표를 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발견하려면은 그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금강경 공부로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더 그만하고 그 내생의 과제고 내가 더 당면 과제는 뭐냐? 금강경 공부가 더 나한테 당면 과제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근데 그런 것들은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좀 적어지만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보살님도 본인의 마음 잘 들여다보면서 공부나 잘하셨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건 좋으신데 그건 과도한 관심이고 당면 과제에 올인 하시도록 금강경 공부 잘하시도록 또 요새 신나게 잘하시니까 그 길을 잘 가시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